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가는 삶.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을 향해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미련 없이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계속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연속이에요.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와서 도와주고 힘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와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하늘 보고를 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축복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떠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랬어. 여러분, 금년엔 잘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떠나야 돼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납니다. 끊임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올 수가 없고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떠나라는 말은 육적인 것을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것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 고향과 친척 집과 아비 집이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연을 떠나라. 혈연을 떠나라. 물질적인 것을 떠나라.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바싹 마르다는 뜻이에요. 바싹 마르다. 하란에 있으면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바싹 마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야말로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수분이 풍성한 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요. 영적으로 무디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껏 우리 소목사를 인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때로는 편하게도 인도하고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왔어요. 금년에 19년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면 사람이 볼 땐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은 이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미련 없이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렇게 하세요. 그야말로 매몰차게 우리는 잘라버리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그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지금껏 좋아했고 즐겨했던 세상적인 것들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롯의 사위들 보세요.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과 함께 다 불에 타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롯의 처도 보세요.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들판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 생각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도 잉태하여 이삭을 출산합니다. 이스마엘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과 이 하갈이라는 여종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어요. 내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쉽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쫓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잠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금년 한 해 이런 결단, 정말 자식도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는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적인 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축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예를 들어 남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편과 생활 수준을 같이 하면 왜 될까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이치를 따라서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사는 신랑하고 같은 수준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 돼요. 한 발자국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려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내가 물 밖에 있어야 건지지. 물 안에 있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냅니까? 못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빨리 헤엄쳐 내가 물 밖에 나와야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이스마엘도 살린다. 오늘 우리는 이 떠나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떠나라고 해서 갈라서라 그 말이 아니고 믿음 있는 쪽이 한 발자국 떠나서 믿음 없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금년엔 이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방법이 뭡니까? 떠났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떠나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휴대폰 소리를 음악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막 유행가도 나오고 막 그래, 떠나지 못해 그래요. 떠나지 못했어. 어떤 사람은 술을 떠나지 못해서 술도 한 잔씩 받아 먹고 말이죠. 떠나지 못해가 그래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떠나야 살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빨리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모셔드려야 되지. 깨끗하게 소재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옛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 그래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서 이 소재된 깨끗한 마음에 들어와서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이 나중보다 더 악화됐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면 아멘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뭡니까? 축복의 비결은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레바퀴 삶에 있어 최고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수레바퀴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해요. 순종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바로 순종의 삶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보세요. 요셉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끝이 어딥니까? 애굽 총리.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보니까 정말 차 트렁크에 골프채 싣고 볼 싣고 그렇게 다니면서 볼링 치고 골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은혜 받고 다 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내가 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서 다 버렸는데,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다 싣고 또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다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닌 75세니까 여러분 연세가 높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쳤다. 저 미쳤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쉽지 않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이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향 사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형제들.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너 형 미쳤어. 마리아 당신 아들 미쳤어. 이런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모시러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룬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광주에서 옆에 화순이 있어요. 화순인데 화순 가운데도
무등산을 산등서리를 2개를 넘어가지고 가면은 높은 고지에 화전민이 있어요. 광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당뇨도 없고 지병도 없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교회 2패가 딱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시다가 눈이 어두워지셨는데 끝까지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 그룹이 생겼고, 또 한 그룹은 목사님이 눈이 어두워 소경이면 교회가 되나? 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 이 그룹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르는 쪽과 목사님을 내보내자는 쪽이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가 갈등이 심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한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차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노회에다 사임서를 했어요. 사임서를 내고 아무런 갈 곳도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소경 목사님이 무조건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빈집이 있는 동네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빈집. 어디든지 빈집에 들어가 살려고. 그래가지고 택시기사가 목사님을 모시고 한참 가다가 화전민 사는 그 동네 거기 화전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빈집이 많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이 사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듭니까? 소경 목사님이. 나중에 가족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거기서 살게 되는데, 한 번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마루 위에서 탁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굵은 녹슨 대못이 다리를 관통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사람 살려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동네가 전부 2km밖에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하루 밤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여기서 큰 병원에 가라고. 큰 병원에 가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 독이 너무 퍼져서 다리가 괴사 상태가 돼서 이대로 두면은 못 산다고 다리를 잘라야 돼. 그래 다리까지 자른 거예요. 소경에다가 다리가 잘렸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여기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여러 군데 이렇게 선을 이어서 교회를 하나 건축해 달라고 해도 건축해 줄 단체가 없어요. 미국에 선교단체 전화했더니 미국에서 돈이 내려와서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부흥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여기 부흥회 좀 해달라고. 우리 가족 5명밖에 여기 우리 가족 4명하고 인근의 학교 선생님 한 분하고 5명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목사님이 좀 해서 전도해가지고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경품을 주는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 경품을 나누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동장의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는 치약도 주고 비누도 주고 또 고무장갑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개중식에도 줍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동네 이장이 막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날 밤에 50명이 나왔대요. 50명이 나와가지고 부흥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어요. 첫날에는 불고기 파티를 하고, 두 번째 날에는 또 카레 파티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또 국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접을 하고 말이죠. 3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55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가는 전부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가를 한 절만 계속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들이, 목사님, 우리 찬송가 아는 게 있는데 찬송가를 할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여기요 70년 전에 선교사님, 광주에 온 선교사님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데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그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를 부르니까 할머니들이요 입을 탁탁 벌리며 찬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결심을 했더니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실 분들 손들어 그랬더니 45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때서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주에서 이곳으로 보내 소경이 돼가지고 이곳에 보낸 뜻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내 다리를 절단하는 뜻을 안 거예요. 소경이 돼서 다리 절단해서 아무데도 도망 못 가고 교회 지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7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할머니들이 이제 세상 떠날 때 다 돼서 그 할머니들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사님 자신을 소경되게 만들고 다리를 절단하고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소경되고 다리가 절단 안 되면 어떻게 그 화전민 그 촌에 동네도 많지 않는 그곳에 머물겠습니까? 어떻게 강주를 떠나서 그곳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나를 급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복음을 받은 할머니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목사님을 급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그 선교사님은 벌써 세상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 뿐이지 지금 나왔다가 교회 안 온다 뿐이지 언젠가는 이분들이 복음을 따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소망이고 전도자의 희망이고 우리 전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염소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들소처럼 완고하게 살지 말고 온순하고 순종자라는 암양처럼 금년 한 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늘 보고를 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죽 여사장님처럼 하늘 보고를 여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목 가보세요. 전신에 본죽 없는 골목 없어요. 이 앞에도 가보세요. 본죽이 있어요. 그 본죽의 사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비결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의 삶을 살았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예배예요.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절기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예배입니다. 전부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어. 우리도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평생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청송에 가면은, 부남 청송에 가면은 진보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그 동네도 화전민이 있는데, 그 화전민 동네에 할머니 2분, 아이 하나,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 수요일도 못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리 바뀐데, 그 화전민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목사님이 강구를 했어요. 누구든지 저 동네에, 그는 차도 못 다니고 걸어서 그냥 가는 그 동네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구역장으로 자원할 사람 자원하라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동네를 가는데 몇 시간을 걸어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몇 시간을 걸어오고,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무려 몇 년을 했느냐 하면 5년을 해요. 5년을 봉사하고 나니까 그 화전민 동네 사람이 전부가 다 예수 다 믿는 그런 열매를 준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막 성도들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더니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지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영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반아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아이가 나와버렸대요. 그래, 그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인데도 동네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이 그 가까운 안동으로 안 가고 전부 학교로 다 오더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천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밖에 없는 교회, 예배밖에 모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배만 잘 드리면은 거기에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방법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이었어요. 버릴 것은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세 번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70년 후에 할머니가 돼서 돌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처럼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5년을 부지런히 다녔더니 동네 사람 전체가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처음 방언 받을 때 나는 그게 방언인 줄도 몰랐어요. 방언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방언에 그때는 막 기도만 하고 주여 하면 말 랄랄랄랄랄랄 주여 하면 또 랄랄랄랄랄 아니 막 계속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주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방언이 나오는데 마음에는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유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또 랄랄랄랄 방언 처음 받았을 때 막 계속 나와요. 막. 우리말로 하고 싶은데도 또 랄랄랄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다 새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